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양치기로 있는 노령의 모세, 그는 힘도 없고 말도 빠르지 못하고 어눌하고 모든 명예와 재물도 다 없고 양치기로,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됐는데, 그날 호렙산에 활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키가 개나리 정도 되는 가시나무예요. 일반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광야에서는 가끔 불이 붙을 때도 있고, 확 불이 붙어버리면 곧바로 재가 되어서 불이 꺼집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오늘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이게 재가 되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 왜 그럴까? 가까이 그 나무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즉시 그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성전에서 똑같은 음성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는요, 용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무 중에서 아주 고급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 그것은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부자들의 집을 짓는 건축 제목인 백향목. 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있죠.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 그 소중합니다. 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과 올리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올리브 나무. 그래도 왜 하필 떨기나무냐 그 말이에요. 가시들이 그 작은 나무에 있어서 새들도 깃들이지 못하는 외로운 나무. 가시가 무슨 그림자가 비춰집니까? 나그네도 그 밑에 쉬지 못하는 가시나무, 떨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나무 속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금 부르실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가슴에, 내 심장에 가까이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 막 휘둘리질 않죠. 성경이 아이들 찢을까봐 소중하게 넣죠. 그런데 한때에 이 성경을 무가치한 것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3절, 여호와김 그 왕은요, 성경을 칼로 두 쪽을 내고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 땅에서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무시했던 여호와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예레미야 36장 그 이후에 쭉 보면요, 3절 이하에 시체도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다 망합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들은요, 다 단명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은 전부 다 요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기독교 핍박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다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참으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 거룩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성경은 불 하면은 시험을 얘기할 때 많습니다. 고난. 베드로전서 2장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고통과 핍박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죄가 되어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라집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사라지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되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되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냥 다 없어지고 맙니까?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핍박 많이 받은 우리 대한민국 약 5,000년 역사에 936회나 외적의 침입을 받고 1억도 못 되는 작은 민족, 남한 민족 5천만 정도 되지 않는 이 민족이, 이 작은 민족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 여러분, 5,000불 GNP 국민소득대 5,000명의 선교사, GNP 2만 불이 되니까 2만 명 선교사, GNP 2만 6천 불이 올라가니까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돈 많다고 선교합니까? 부자들이 선교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약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떨기나무처럼 빈약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니까 약하지만은 그 초대교회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가 30년 전에 얼마나 비참한 약하고 힘이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의 불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지하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산기슭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기업, 성도들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결코 죄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약하지만 하나님 무가치하지만 쓰실까요? 지금 여기 불이 나타난 장소가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그 내가 선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은 12절 보니까 이것은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신의 산, 그러면 호렙산과 신의 산은 이름이 다른 별칭의 동일한 산이에요. 호렙산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돌산, 돌이 풍화작용을 오랫동안 받으면 모래가 돼버려요. 황량한 돌산, 모래 벌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비록 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시면 그때부터 주님과 연합한 자는요, 귀한 존재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불만 붙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붙으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결한 생활이요,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 있는 곳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게 하실까요? 자, 이 당시에는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신을 신는 사람은요, 자유인들이 신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노예들은 맨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신을 벗는다? 그 말은 뭘까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명령만 따르겠다는 뜻이 신 벗는 것이에요. 모세만 신 벗은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어요. 여리고성 점령 직전에 군대장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나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속 중에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서 돌아가시면요, 일반적으로는 큰 아들에게 재산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얘야, 둘째 동생 내 아들이 너무 가난하다. 큰아들은 재산을 상속하지 말고 작은 아이에게 내 재산을 주겠다. 그럼요, 큰아들이 자기 신을 벗어갖고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세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요? 주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마이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마이웨이, 오늘날 사람들이 유행하는 단어가 마이웨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이웨이를 가면 안 돼요. His way, His way. 그분의 길을 가야지. 마이웨이를, 내가 할 길, 내가 알아서 내가 한단 말이야. 신을 벗어야, 신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앙리 둔양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19세기의 스위스 대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초 노벨 수상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하려고 좀 나폴레옹 황제를 지금 만나려고 프랑스 파리로 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이.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더니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전쟁터의 지휘관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그 길에 수많은 사람이 마차에 실려서 피 흘린 병사들이 막 싣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내 대사업이 중요하냐, 이 영혼이 중요하냐. 자기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업보다 돈보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만든 단체가 적십자사 단체를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남북 적십자사, 전 세계 적십자사, 그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의 사업을 크게 내던 대사업가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마이웨이를 갑니까? 아니면 그분의 뜻대로 갑니까? 신을 벗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거든요. 주님께서 원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맞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이웨이로 갑니다. 다시스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죠.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는 바다 물결 속에 던져져 큰 물고기 삼켜 죽을 고생 요즘 말로 개고생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뭐요? 가기 싫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니 그 길을 가서 외치는 것이, 주님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결국 성경에 요나서가 기록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럴 로버트 목사님은요, 한국 목사님들이 참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본래 의사였어요. 구강외과 의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목사님이 되고 싶었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너는 절대 목회자가 되면 안 돼. 신학교 가면 안 돼. 딸 6을 키우면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난 목회자가 되어야 할 텐데. 결국 아버지가 반대해서 신학교를 못 갔지만은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럴 로버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늘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 권사님, 천순녀 권사님 소천하셔서, 그래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관에 흙을 덮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 고목사, 어머님은 지금 여기 관에 흙에 삽으로 이렇게 묻히지만 너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사람, 신을 벗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 신을 신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 겸손하게 삽니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이 손에서 건지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백성,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뭐요?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가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국가도 지켜 보호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엘리야,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 가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여 이 나라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방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국방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국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거와 마병은,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마병과 병거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흙을 다시 만져보고 싶어. 저 멀리 사탕수수밭 하와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있었던 민족이 시베리아 저 만주벌판으로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참 외롭게 일제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제의 앞잡이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기미만 보이면 누가 일제의 앞잡이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겠어요? 도저히 이 나라는 독립할 수가 없고 해방될 수가 없는 나라. 우리가 어떻게 광복절을 맞이합니까? 우리나라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줄 믿습니다. 중국 주변에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없었어요? 요, 거란, 진나라, 흉노, 저, 갈, 강, 선비족. 여러분 이런 나라가 다 없어진 거예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1억도 안 되는 작은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민족, 남북한 합쳐야 7천여 명.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민족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이다. 다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나라의 국방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고통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워터파크, 마당에다 워터파크 해서 막 물놀이를 하는데, 세상에 폭염 날씨에 물놀이가, 폭염에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 하면 얼굴이 파랗게 익어. 어떤 엄마가 좋아하겠어. 내일이 주일인데 야, 예배당 갖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다 익어갖고 되겠어? 살 갖다 망가지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 얼마나 저 어떻게 될까? 내일 폭염 속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하루 종일 저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물놀이 한다고 하는데 낮에 구름이 다 덮이도록 도와주세요. 그 길을 새벽 기도에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구름으로 덮어주세요. 그런데요, 그 워터파크 하는 마당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날 비가 쏟아지는데요, 아이들 물놀이 하는 그 시간에 비가, 소낙비가 계속해서, 이것이 물속에 있는 것인지 밖에 비를 맞은 것인지,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그날 물놀이 할 때 비 온 것을 구경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래도 성가대가 낫네. 성가대가 낫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요 지역만 그렇게 또 비가 오게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신발을 벗기를 원하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